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새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 네.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은혜를 항상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은혜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홍수로 죽었는데 노아 한 사람 그 가정만 살게 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주받았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이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영원한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바로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고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는 한 번 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받고 은혜 한 번만 받고 끝나도 괜찮은 아주 완전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시험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시험에서 이기는 은혜를 꼭 받아야 새 은혜가, 이게 새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엔 다시 죄 용서받는 새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기는 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용서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또 계속 나는 것입니다. 병 안 나고 나는 항상 건강하다, 감기라도 다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감기에서, 그 모든 질병에서 건강해지는 은혜가 새 은혜로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은혜라는 것이 항상 사모해야 되고 항상 누려야 되고, 새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입에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 아,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된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견딜 수 있겠고 이길 수 있었다. 내가 또 죄를 졌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죄 안 질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깨달음을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일어나게 되었다. 전부 다 새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모하고 항상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시험 받는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이 12절이 시험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앞에 보여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 때문이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어느 누구도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저기 리모컨 가져와봐요. 네? 빨리 가져와봐요. 이거는. 예, 항상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에는 방해가 좀 많습니다.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시험이라는 말은 temptation이란 말로 영어는 쓰고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누구나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시험 받고 있구나. 그러면 기압이 팍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험하고 복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험하고 복하고 관계가 있다. 예,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참기만 하고 이기기만 하면 뭐가 기다린다? 복이 기다린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받으면서 시험을 참고 이기면 복이 기다린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면류관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뭐와 관계 있고 복하고 관계 있고 시험은 뭐와 관계 있다? 면류관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시험만 생각하면 시험 받아서 시험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시험 받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는 사람은 희망이 솟는 것입니다. 시험 후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험 후에는 뭐가 있다? 면류관이 있다. 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시험 속에서 허덕이고 힘들지만 이거 이기는 사람은 시험 후에 면류관과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거 다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이라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또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면류관 소망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요? 오케이, 됐어. 자, 나왔어요? 예, 고마워요. 이렇게 제가 시험과 시련을 뭐에다 그려놨어요? 고추에다 그려놨습니다. 고추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 매워서. 그런데 이것을 견뎌내고 이긴 자는 뭐라고요? 바로 사람이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복이 기다린다. 이 원리를 놓치면은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 놓치는 사람은 저 불신자가 시험 받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시험 후에 복이 오고 시험을 잘 이기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가 오기 때문에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시험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소망과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갖고만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고통당했던 시험받았던 자가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은 세 가지 큰 시험을 받았어요. 첫째는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렸어요. 여러분 재산 다 날리면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생명 같은 재산이 날아가니까 자살하는.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으면 살만합니까? 세 번째는 자기 몸이 악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병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사탄이 그렇게 시험 주는 데는 다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욥의 순전한 신앙을 기대하고 계셨고, 사탄은 어떻게든 욥은 이렇게 죄인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탄은 기대했습니다. 욥이 막 입으로 저주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축복도 주셨다가 다 걷어가십니까 하고 저주할 줄 알았는데 웬걸 욥의 입에서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욥은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2배로 받습니다. 재산은 더욱 2배로, 자식도 2배로. 욥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리고 자기 몸도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욥의 얘기는 바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는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는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견디기만 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은 시험을 견디게 한다는 얘기가 제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감당케 하시거나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이기나 지나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더라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아브라함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더 나를 믿고 더 신뢰하고 더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나를 걸고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공동 번역 보니까 악에 유혹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시험받고 또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14절을 제가 빼먹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미혹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더 큰 은혜,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를 바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심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미혹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내가 죄 짓는 죄가 그냥 조금 죄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욕심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다. 그래서 여러분, 잉태한 게 뭡니까? 바로 이게 잉태한 겁니다. 아이를 잉태하면 배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나옵니다. 요즘 우리 며느리가 이만큼만 안 됐지만 조금 배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라네요. 아들이라네요.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애가 점점 커지고 낳는 비유를 욕심을 비유로 들었다는 건 참 우리는 좀 기분 나쁘신 마음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애 베는 걸 가지고 욕심을 비유로 하셨는가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만큼 잘 설명되는 것은 애가 한번 이렇게 불러오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마지막까지 부르고 그 다음에 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잉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잘못된 욕심, 예? 물론 욕심 중에는 거룩한 욕심도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것은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사내를 잉태하면 사내 아이가 나오겠지만, 죄를 잉태하면, 아니 욕심을 잉태하면 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점점 커져서 완전히 나올 만할 때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처음에는 정말 이 욕심이 작지만 나중에 막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이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적, 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이제 나와서 죄가 나온 것이죠. 욕심, 죄,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가 어떻게 된가? 처음에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 다음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온통 죄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것이 죄의 성장이에요. 이 죄가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절대로 죄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 없었습니다. 죄 지었을 때 반드시 과거에 나는 은혜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졌나?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은혜를 받아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인류에, 여러분, 인생 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 용서 받았더라도 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죄 용서에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 죄를 지면 몇 번의 새 은혜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 받아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며, 죄인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은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일생 전체가 죄싹은 사망이다 했듯이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속에 가고 있는, 평생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말은 평생 새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지 말라 말씀하신 16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먹었고 아담이 먹었지만은 하나님 되긴 뭐가 하나님 됩니까?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된다고 속였는데 죄인이 된 것은 속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속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2번 속아가지고 10만원, 10만원, 20만원을 뺏겼습니다. 저도 잘 속는 사람을 참 밉다 보니까 속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은
이 속이는 것과 속지 않는 것의 그 원본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가짜다.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단은 나에게 요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런 거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 된다. 요게 속인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원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누구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천하 영광,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좋은 것으로 속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모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속는, 무당한테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점치면 뭐가 있을 것 같고, 부적이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고, 사주 팔자를 보면 뭔가 나에게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결코 축복과 선한 열매 맺도록 만들지 않는다.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로 나에게 축복 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귀신, 여러분, 조상 귀신은 나에게 아주 잘해주고, 우리나라 조상 귀신들은 우리나라를 보호할 것 같은 그런 속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좋은 것, 선한 것, 완전한 것은 사단에게 없습니다. 사단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준다고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안 속아. 시작. 아멘. 안 속아야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강조할까요? 권사 중에서도, 기독교 권사 중에서도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점쟁이가 얘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거기서 나에게 뭔가 축복이 온다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1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실 수 없습니다. 바로 17절 말씀만 잘 간직하면 정말 여러분은 새 은혜로 넘칠 줄 압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고.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예? 여기까지 우리 한번 잘 보시고, 이 영어는 더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very good gift라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 그 다음에 every perfect gift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것.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완전한 것, 이거는 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온전한 퍼펙트한 것을 주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시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부모 마음에는 자녀들에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줄 마음을 이미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 할아버지는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더라. 맞습니다. 왜? 할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마음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더 손자 손녀에 그냥 뿅 가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있는 용돈 그냥 그거 못 챙기는 거예요. 요놈한테 뺏기고 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할머니가 인심이 좋아서, 할머니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정신없이, 손자 손녀 보면서 정신없이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굿 기프트, 좋은 거, 퍼펙트 기프트, 아주 완전한 거, 나에게서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문을 열고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걸 기대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동창이라고 잘해준다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같은 기독교인 만났다고 잘해준다고, 기독교인이라면서 와가지고 잘해준다고 포장해서 속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10만 원 뺏겼던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세요? 자기는 집사님인데 저기서 일로 왔다. 내일, 이번 주에 내 자기 와이프도 데려오고 딸도 데려오겠다. 딸은 피아노 반주도 잘한다. 목사들은 그런 사람이 온다면 벌써 뿅 하고 가게 만드는 거야. 이야, 기가 막힌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구나. 이야, 신난다 이러고 있는데 딱 이제 그때 이제 벌써 딱 좋은 것을 나한테 딱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마이크 고쳐주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CGV 영화관에 이 음향 기술 담당자다. 이거 교회 거 내가 딱 고쳐주겠다. 근데 이 칩이 필요한데 요거 사는데 한 10만 원 든다. 요게 이제 그걸 돈 빼는. 제가 다 속았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아주 나한테 제일 퍼펙트한 은혜를 줄 것처럼, 가장 좋은 은혜를 줄 것처럼 속이고 내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다음에 지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마귀인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준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병, 여러분, 의사가 고친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오진도 얼마나 엉터리 의사들이 많은지, 오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의사 손을 통해서 나를 고치신다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움 못 받는 것입니다. 의사한테만 맹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의사 손길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야.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good gift, every perfect gift, 이거는 전부 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어디든지 어둠을 꽉 뚫고 하나님께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이 얘를 정말 선물을 줘야겠다, 좋은 것 줘야겠다, 완전한 것 줘야겠다 하다가 중간에 딱 변질되고 이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거 주신다는 것을, 좋은 거 주시는 것이 저 사람이 아닙니다. 사장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아닙니다. 큰 기업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이 해답을 추워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주신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고 잘할 때는 항상 속는다는 거, 저도 이제 안 속으려고 노력합니다. 며칠 전에도 10시인가 누군가 막 열어달라 그러는데 전화를 먼저 했어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사기꾼 같아. 왜냐면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지금 그때 또 제가 상담하느라고 바빠서 상담 중이었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친절하고 뭔가 잘하는 거. 여러분 항상 그 뒤에 뭐가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신 거예요. 나에게 지금 상황에 가장 좋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거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드려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가. 여러분 다윗만큼 좋은 것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완전한 것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뭘 주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아주 최고 명예, 너가 전쟁하면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전쟁하면 다 이기게 해주겠다.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이런 좋은 것, 완전한 것 더 있습니까? 또 뭐라 했습니까? 내 후손에 왕이 끊임없이 나게 해주겠다. 세상에 이런 다윗에게 좋은 것, 완전한 것 더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이 반응한 게 역대상 17장 16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도 우리 좀 이런 상황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감당 못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나에게 크게 완벽하게 해주십니까? 네?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항상 전쟁 걱정했는데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보다 왕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딨습니까? 왕은 항상 걱정입니다. 더 큰 나라가 와서 쳐가지고 왕 나를 완전히 왕자들 다 죽이고 다 나라 가져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불안과 공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전쟁만 하면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것보다 퍼펙트한 은혜가 있습니까? 다윗이 이걸 받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나는 무엇이 간데 내 집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가 언제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구하는 자에게 구해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왕되게 해달라고 구한 적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구했는지도 모르죠. 그거는. 예? 또 자기 후손에 다른 가문으로 왕권이 가지 않고 자기한테만 왕권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해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 구하는 사람 얼마나 참 손해가 많습니까? 다 같이 구하면 좋은 것 주신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구하는 정도가 아니 그냥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구하지 않아도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더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면 바로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요것이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뿅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경받기는 이름으로 너를 세우겠다. 너에게서 왕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네가 전쟁하면 반드시 이겨주겠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데도 좋은 것을 받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 그것도 참 귀한 수준입니다. 구하는 사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다윗같이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이 때문에 기뻤습니다. 9시 반에 퇴근했답니다. 밤새도록 일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이가 못 올 때는 아침에 퇴근을 했기 때문에 잠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잠잘 수 있는 유혹을 여전히 받았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제 그래도 9시 반에 퇴근했는데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예?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공식적인 시간이 금요일날 저녁은 다 같이 와서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 자신의 문제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은 안 가도 되는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해요.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앉아 있어요. 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새벽 기도 하면 하나님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침, 점심, 저녁 하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 시간 너무나 좋습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완전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낌없이 다윗이 받을 수 있는 건 최고의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주님의 기쁨만 되면 모든 것을 새 은혜 계속 필요한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직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결혼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어떤 것인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앞에 이거 주십시오 해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자에게는 더 완벽하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아무개 집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대신 기도해 줘야지
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어느 분이 백화점을 그렇게 미국에서 그렇게 큰 백화점은 아닌데 팔아야 된대요.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위해서 집 팔리도록 3일을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3일 금식이라고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목숨 건 일입니다. 배고파서 이런 시간 여러분 있으면 3일 금식했더니 진짜 그 백화점이 팔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면 그분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었을 때 제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내 문제 가지고 아니고 그분의 문제를 갖고 대신 기도해주는 거. 이게 우리 희생적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잘못 팔았습니다. 다시 물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는 금식 안 했습니다. 기도는 해줬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피곤해서 자야 될 시간이지만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감동되십니다, 여러분. 예? 특별히 미국에 있을 때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한 20명 30명 모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 은혜 받도록, 이 설교에 완전히 은혜 받도록 이쪽 기도실에서는 그 예배 전체, 자기는 딴 예배 드리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맞춰 순서까지 받으면서 순서 시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이 찬양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해달라고 계속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 시간에. 그런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한결같은 똑같은 얘기가, 정말 이 중보기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놓고 교회 예배를 놓고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오히려 내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비밀을 제가 압니다.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만큼 주님을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99마리 양을 버린다 그러셨는데 버려두고 다시 찾으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간절히 돕는 거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밀 몇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마지막 절이 바로 그겁니다. 그가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그분이 낳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는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만 아니라 감동적인 것까지 주시는 거죠. 완벽한 것을 주신 거죠. 딴 데서 찾으시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다른 무엇이, 돈이 나를 그렇게 하고 기업이 저렇게 나를 그렇게 하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오신 것만이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오신 것이고 완전한 것이 오는 것을 믿으시고 그를 간증할 수 있는, 날마다 하루에도 그 은혜로 누리고 새 은혜로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할 존재고 정말